오늘 이 시간에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흔히 경주하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한번 싸우기 위해서 4년 이상이나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간 선수들, 비록 메달을 딴 선수도 있지만 또 메달을 따지 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인물로 한 인터넷 방송이 뽑은 선수가 있어요. 미국의 수영 선수인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펠프스는 올림픽에 5번이나 출전을 했고 그가 따낸 메달 수가 금메달 23개 포함 28개라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5개를 따서 5관왕이 됐죠. 사실 그가 이룬 업적보다 저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은 그가 한 ESPN이라고 하는 방송과 한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수영을 시작했던 그 이유가 된 것은 6살 때의 ADHD,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애, 이런 병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기 쉬워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수영을 시작하고 드디어 올림픽의 국가대표까지 되게 되었는데, 올림픽에서 그렇게 많은 메달을 따고 그렇게 많은 것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목적 상실에 대한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체포되기도 하고 마치 탈선한 기차처럼 방황하고 마약과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런던 올림픽이 끝난 후에 은퇴를 선언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우울증이 심각해져 가지고 늘 자리에 누우면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먹기도 싫고 잠도 안 오고 늘 죽을 생각만 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의 오랜 교회 친구이자 미식 축구 선수였던 루이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고 다시 재활하고 일어나야 된다 격려하면서 책을 한 권 줬다는 거죠. 그 책이 무슨 책이었느냐 하면 리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삶의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존재해야 될 이유. 그래서 다시 재활을 하고 훈련을 해서 국가대표로 다시 뽑히고 이번에 리우에서 그렇게 큰 결실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가 인터뷰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 자살 충동 또 이 우울증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지만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론에 관한 3번째 주제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또 지난주에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사람이다. 오늘 3번째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목표가 있고 추구하는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 그것이 삶의 주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도 참 선선하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서 또 새로운 열심과 힘을 얻어서 이 새로운 계절을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세 가지 진리의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달려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달려간다 그러니까 김신혜 목사님이 달려가요? 너무 힘드네 그러더라고요. 사실 달려가는 거 쉽진 않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잘 어려웠던 거 하나가 달리기였던 것 같아요. 오래 달리기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1km 달리는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달려간다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여러분, 달려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되어간다는 겁니다. 자라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12절에 자신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그래요. 13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슨 말씀이에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완성이라는 것은 아직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아직 더 나아질 기회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힘든 얘기가 아니라 감사한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두 극단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육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반대로 반율법주의, 반도덕주의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여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인용해서 시작한 거예요. 12절에 나는 이미 이루었다, 나는 이미 다 얻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충분히 임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얻을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주님이 다 용납하시니까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된다. 근데 이것이 너무 은총지상주의로 다 이렇게 가게 되면 자신이 힘쓰고 애쓰는 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여기 18절 말씀에 가서 이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으로 다 됐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내가 여기 본받으려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본받으려 하지 않고 부활과 영광만을 얘기하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군사에 비유하시고 또 경주자에 비유하신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독이 투수를 부릅니다. 그 마운드에다 갖다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수로서 은혜를 입은 거죠. 쓰임 받는다고 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마운드에 세워짐을 당했다는 것은. 그런데 마운드에 세웠으면 그때부터는 전력 투구를 해야죠. 대충 던지면 안 되죠. 이런 사상이 웨슬리 시대에도 있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회심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모라비안 교도들과 결별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왜 그랬냐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너무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의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는 조용히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정족주의라고 그랬어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받았으면 그 은혜에 응답하는 거룩한 성화의 영적 성장을 일으켜야 된다. 사회적인 성화를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되어가고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룬 것을 보면 참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천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천재도 1%의 재능과 99%의 노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사실 남다른 출신, 또 남다른 열심, 또 학문적인 배경,
그리고 그가 받은 체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3층 천에 올라갔다 하는 그러한 거룩한 체험을 하고 정말 남다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또 이중문화의 경험을 해서 로마 말, 무슨 헬라 말, 히브리 말 다 잘하는 사람이고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도께서 얼마나 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을 붙잡고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부단한 훈련을 받고 더 얻고 더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흔히 인간이란 인간 되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인간은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바울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가 이미 된 것에 있지 않고 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있다.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허물이 아니에요. 약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축복이에요. 왜?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소망,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려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달려간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나에게 달려갈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리스도인이 못됐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간다고 해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포도철인데 포도도 6월에 열리는 포도는 퍼렇고 쉬어서 먹을 수가 없죠. 8월, 9월에 열리는 포도가 까맣게 익은 포도입니다. 익은 포도를 수확하고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역동적으로 되어감 속에 있다. 우리 신앙도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에베소 4장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교회도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세워져 간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동사예요. 이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자라가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철로 역정의 그 크리스천이 잠망성, 잠시 있다가 망할 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이렇게 가려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 길을 가로막는 자들도 있고 옆에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유혹하는 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이 부르신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속에 있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사해바다와 같이 정체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처럼 역동하고 때로는 파도가 몰아쳐도 물이 흐르고 계속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축복된 신앙, 가능성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잡기 위해서 달려나가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하십시다. 부르심의 목적. 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삶의 소원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소원과 목표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무슨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12절 앞부분에 하나는 얻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얻고 이루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목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업 성적도 얻어야 되고 또 직장도 얻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또 명예와 성공도 이루어야 되고 돈도 얻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 얻는 것으로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얻고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목표들, 그런 걸 영어로 하면 goal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소문자 G로 시작하고 거기다 S를 붙여가지고 goals, 목표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대문자 G로 시작하는 goal, 거기다 정관사 하나 더 붙여가지고 the goal. 이것이 상위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똑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목표들이 다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목표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the goal, 그 상위 목적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붙잡으셨어요. 그런데 붙잡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붙잡으셨습니까? 하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니까 저 녀석을 아주 내가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붙잡으신 것입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눈 멀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냥 평생 눈 멀고 살게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다시 일어나라. 너에게 행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니까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똑같이 다메섹을 향해서 들어가지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저를 붙잡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12절에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삶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얻었다함과 이루었다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얻었다는 것과 이루었다는 것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얻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바울께서 누차 얘기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말을 풀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관계된 말씀들이 여기 또 나옵니다. 3장에.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 잡는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잡는다고 그랬는데, 이 잡는다고 하는 말이 함자로 파악한다. 이 파악한다는 말의 한자를 보면 잡을 파, 쥐일 악자, 두 가지 다 손수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이해 안 되는 건 그리스도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얻는 게 하루아침에 완성됩니까? 공부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 얻는 거죠. 구원 얻는 거죠. 죄 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주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또 말씀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받는 것도 얻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아는 게, 첫째 뭐라고요? 아는 것. 둘째, 참여하는 것. 참여하는 거 원어에 보면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라고 돼요. 그리스도와 교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본받는 것.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시고 두 번째 주신 것이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라. 이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 사명도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지만 나는 아직도 사명에 배고프다. 아직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 많은 선교의 업적과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룬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비전과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는 게 있어요. 온전한 구원 얻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너 나를 제대로 얻어야 된다. 너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나를 제대로 본받고 내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된다. 내 생명이 내 생명이 돼야 된다. 내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너에게 찾아왔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뭐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고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는데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사명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첫째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량함의 은혜, 죄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량하시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가르쳐 드렸죠?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일,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주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더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얻고 주님의 사명 더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열망 일어나신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주어를 내가라고 하시다가 우리로 바꾸세요. 그렇죠?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라고 그래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해라. 왜? 나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 온전히 이뤘다는 말이 앞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배치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성숙한 그런 뜻입니다. 너희 성숙한 성도들아, 너희가 정말 믿음에 성숙했으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져라. 계속 주님의 붙잡힌 바 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 해라. 혹시 너희 가운데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이미 얻었다. 이런 사람 있으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에 반율법주의자들의 영향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길 원한다.
16절에 계속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지금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믿음의 어느 수준에 여러분 이루셨습니까? 내가 어느 수준의 사명을 이루셨습니까? 어디까지 이루었든지 계속 행하라. 거기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안주하지 말아야 돼요. 안주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룬 것이 많아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뭐 못한 것, 교회를 박해하고 상처받았던 것, 실수한 것도 잊어버려야 되지만 자랑할 것, 이룬 것, 체험한 것 이런 거 잊어야 됩니다. 왜?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여기에 오직 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한 일이라고 번역된 것처럼 느끼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일이란 뜻이에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해야 된다.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지는 한 가지 일만 생각해라. 절대로 안주하지 말아라. 여러분, 라우디가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볼 때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하다. 주님 보실 때 여러분 머무르고 안주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계속 달려나가시되 목사님 저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을 더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 나는 아직 기회가 있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있다. 할렐루야. 나는 아직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따라하십시다. 함께 달려가라. 왜 우리라는 말을 쓰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단체 경주입니다. 이건 독주가 아니라 단체 경주예요. 함께 뛰는 것입니다. 서로 붙들어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에베소 4장 16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달려가고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올림픽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올림픽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명장면이 무엇이었는가? 여러 가지 명장면이 있고 우리나라 선수들 금메달 따고 환호하는 것도 명장면이었겠지만 가장 명장면으로 꼽힌 것은 육상 여자 5000m 예선에서 나온 감동의 레이스였습니다. 5000m 경주를 뛰는데 거기 니키 햄블린이라는 뉴질랜드 선수와 에비 다고스티노라는 미국 선수가 한 2500m 정도 뛰는 중간에 그만 햄블린이라는 선수가 앞 선수와 이렇게 엉켜가지고 넘어지죠. 이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올림픽에 평생 그거 올림픽 바라보고 갔는데 거기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 뒤에 쫓아오던 이 다고스티노라고 하는 미국 선수가 거기에 걸려서 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둘이 넘어졌어요. 근데 다고스티노라는 미국 선수가 넘어졌다 얼른 일어나가지고 뛰어야 되는데 뛰지 않고 그 트랙에 넘어져서 울고 있는 뉴질랜드 선수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일으켜 잡아 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완주하자. 그래서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는데 이번에는 이 미국 선수가 그만 넘어지다가 무릎을 다친 거예요. 조금 뛰려다가 미국 선수가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또 뉴질랜드 선수가 또 가가지고 다시 그 미국 선수를 격려하고 일으키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완주를 해요. 다른 선수들보다 뭐 1분 이상 늦게 들어왔지만 두 사람이 결승전에서 같이 기다렸다가 포옹하는 그러한 모습이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이 햄블리라는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다고스티노가 정말 고마웠다.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무언지 보여줬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두가 승리를 원하지만 나는 승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경험했다. 이 두 선수, 이 IOC에서 페어플레이 상을 주면서 기록이나 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뛰는 우정이다. 이것을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달려가는데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함께 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사랑의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가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13절에 보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고 향기가 막 진동하는구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달려가자.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참 세월이 이렇게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시원해졌어요. 이럴 때 겨울에 여름 내내 지쳤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깨우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달려가자. 여러분, 함께 주님과 달려가심으로 신앙의 승리가 있으시고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